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AD 3년, 올해가 2023년이니까 정확히 2020년 전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 못하는데 20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나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하기 한 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바닥에 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매일매일마다 걸어가셨던 그 길을 추적을 해보면서 매일매일마다 행하신 그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한 주를 살면서 이 제자들이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도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좀 하면, 저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주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여기 빨간 줄이 있죠. 요게 이제 예수님 이동 경로인데요. 이 지역에 도착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요 예루살렘 요 길로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지역이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통과해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을 통과해서 베다니, 여기가 이제 베다니고요. 여기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 하루 쉽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 나사로를 이 베다니에서 살린 사건이 베다니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루 쉬시고 그 다음 날 벳바게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요 길을 따라서 여기 동문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요 가는 길목에서 여기 들어가는 여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 나귀를 가져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내용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저렇게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데 도중에 이제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을 터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깔아줍니다. 근데 이제 저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요, 백성들이 왕을 영접을 할 때, 왕을 자기 마을에 영접을 할 때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한 장군이 성에 들어올 때 저렇게 깔아줌으로 인해서 그 존경을 표하고 왕의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뒤에서 저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저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호산나는 야세나라는 말이 변형이 된 호산나가 됐는데요, 저기 야세, 호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해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은 I want, 내가 원하니까 주님 구원해달라고, 이런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이걸 조금 의역을 하자면, 주님 제가 지금 원하는데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호산나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이 환영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군데 저런 환영을 받냐, 이런 이제 얘기가 서로 오가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바로 오늘 주일날 있었던 이 일, 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의 말씀을 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글을 읽을 텐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저런 퍼포먼스를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거를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제자는요,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 내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근데 이 왕은 말을 탄 게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조용히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을 마치 왕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 성에 들어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왕이라든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탔을 법한 말들입니다. 아주 최고의 말이죠. 저 말의 그 깃털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타야 그 왕의 권위라든가 또 장군의 격에 맞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탔다고요? 저걸 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백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흑마를 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여기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여기에 호감을 더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 것은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웃음이 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이 장면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10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온 도시가 들떠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나신,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비하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꼴이 우스운 모습인 줄 알면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알려진 명성이나 활약에 비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말 타고 들어와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긴 한데 이 세상의 왕과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어떻죠? 이 세상의 왕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높임받고 추앙받는 게 이 세상 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이긴 하지만 겸손한 분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일관되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사는 나라처럼 경쟁하고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고 높아지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집권자들이 막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는, 너희 하나님 나라에 사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귀를 타고 오는데 전혀 부끄럽거나 초라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고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귀를 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환영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고 사람이 뭘 입고 뭘 타고 다니느냐, 무슨 집에 사는가, 세상에 무슨 타이틀을 가졌는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지 않아도,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조금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것은 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겉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장을 잘 했는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뭔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가치를 돈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자기의 가치를 외형적인 치장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큰 차, 큰 집, 큰 타이틀, 유명 브랜드의 옷으로 자기를 감싸면서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자기 자신이 왜소하거든요. 그 왜소함을 외형적인 치장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왜소함을 자기의 외형적인 치장으로 감춘다고 해서 왜소함이 가려질까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이 내면의 성숙을 가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도요, 전혀 부끄러우지 않고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 금으로 꾸미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의 그 아름다움, 그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좋은 옷으로 우리 몸을 감싼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은 마음의 온유함,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성숙이 되고 강하셨던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도 전혀 초라하지 않으셨고요, 주눅들지 않았고 전혀 누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도 빛이 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을, 우리의 가치를 뭘로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그 외형적인 치장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큰 차, 큰 집, 큰 타이틀,
유명 브랜드의 옷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겸손과 아름다움으로 무장된 그 일로 인해 내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고 내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자, 예수님은 충분히 그분은 말 타고 입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푸셨고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보면 그분은 충분히 말 타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내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내쫓고 그 테이블을 이게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7마디 말을 남기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는 성경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반복되어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뭐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반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밖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세상에서 무슨 난리가 벌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든가, 또 물건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든가, 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계절이 바뀌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세상이 뭐 요동해도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거든요. 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끓든 그냥 누가 가열을 해서 끓든 아무튼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뭐 밤에 달이 뜨는 이거 가지고 달 뜨게 해주세요, 해 뜨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해는 뜹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와 달과 이 공기와 이런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그거는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그거 갖고 금식하면서 실험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그거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당연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계명, 이걸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규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인간의 그 고집과 그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확실히 진리고 확실하고 옳지만은 이 땅 위에 사는 그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조롱하잖아요. 뭐 말세가 온다고? 뭔 말세가 오냐고. 세상이 똑같은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의지, 이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를 않죠.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그 사람들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응원하기를 저는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사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찬성과 동의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보라고, 이 사람들의 기도를, 이 사람들의 소망을 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 사탄은 싫어합니다. 결국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은 종말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사단이 종말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지 말도록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걸 제일 싫어하죠. 성도들이 그냥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거 누가 박수 쳐줄까요? 사단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벌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치장하는 데 바쁘고 자기 재산 일에 바쁠 때 그거 박수 쳐줍니다. 더 잘하라고. 손대는 일마다 막 대박 터뜨리게 한다니까요. 세상 일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넉넉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자 그러면 시간이 없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꼼수와 야비함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억울함을 느끼죠. 그죠? 여러분, 그때 그냥 억울하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요 우리가 억울함을 겪게 합니다. 그 억울함을 겪으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그 억울한 일을 통해 우리의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걸러내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 것이고요, 동시에 그 억울함을 겪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 자료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심판하셔야 되고 이 땅에 종말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응원하기도 하고 동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 자기 뜻에 관심 갖고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관심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박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엉망진창인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동의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의 그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는데 소련이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련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걸 보고 너무도 감격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펑펑 울었다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젊을 때 목회할 때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회중 기도를 하는데 저 철의 장막 소련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은 이 회중 기도를 듣고 소련이 무너진다? 이건 아무도 생각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될 것도 같지 않는 걸 회중 기도 시간에 한다고 이 기도하는데 처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기도대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러시아 땅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장차 그 이루실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걸 갖고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형을 바꾸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도를 시킬 때 대도 안 하는 이런 기도 이거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바나 땅에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들어오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들어오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나? 그렇게 해서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은요,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가겠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의 스승인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 게 좀 멋있어 보입니까? 말 타고 가는 게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뭘 권해드리고 싶겠습니까? 낙입니까? 말입니까? 말이죠. 자기 스승이 말 타고 가면 그 제자들도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렬이 크고 멋있을수록 그 따르는 제자들도 뭔가 좀 돋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보다 백마 타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들 스승이 나귀를 타는 것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말 타고 좋은 옷 입고 멋있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 제자들도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일 텐데.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는 그 명령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는 일에 이 제자들이 협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조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왕되심의 의미를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예수님이 왕되심,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또 예수님이 가보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의미를 다 이해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명령과 그 감동, 그걸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게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내 처지와는 이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싶어서 내팽개치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억지로라도 한 번 더 봉사해 보시고, 억지로라도 한 번 더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준비였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게 마땅했고,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문제도 아니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자꾸 내가 어떻게 보일 거냐, 내가 얼마나 멋있게 드러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예수님 이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져도, 예수님이 드러나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칭송받으면 그걸로 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 믿음을 동원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믿음을 동원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을 동원해서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보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성을 부리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봉사하기보다, 그 봉사하다가 내 자존심 상하면 다 우리 그만두잖아요. 나 자존심 좀 상해도 예수님 이름 드러나는 일을 하면 나 이 악물고 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말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열정보다 인간의 그 경쟁적인 모습이 더 드러나 보이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이 있고요, 지지 않으려는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있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파당적인 모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며 사랑과 희생하는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 요즘은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또 예수님이 가보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그 의미를 다 이해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명령과 그 감동, 그걸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게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